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곁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구라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믿든지 아닌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 가운데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정말 속삭이듯이 긴밀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어떤 분은 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다양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은혜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 깊은 은혜를 받고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웬것 내 삶 가운데서 툭 넘어지는 내 장면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잘 지켜내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야 되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은혜의 생활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 어느 때는 순간으로 끊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더라도 어느 때는 은혜 얻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실패의 삶 가운데서 예전만을 기억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으로 고파하는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끝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시작하는 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끝절에 기록되는 말씀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를 썼던 다윗은 처음 시작부터 끝에까지 은혜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늘 은혜에 젖어 만족한 영혼의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늘 긍휼하신 하나님을 배알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그 삶 가운데서 넉넉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파멸 가운데서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소원을 이루는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청춘을 회복하게 된다는. 제가 지난주 설교는 인생 연령이 80이 거의 마지막 끝자락인 것처럼 설교를 해서 참 죄송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니까 청춘이란 인생의 기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마음의 청춘이냐 나이 들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시에, 청춘이란 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요, 장밋빛 뺨이나 그 적색의 붉은 입술이나 나긋나긋한 손과 발이 청춘이라는 것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과 불타오르는 정열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청춘인 거예요. 청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엉뚱한 곳에서 청춘아, 내 청춘아 그러지 말고 청춘을 이 시간에 회복하는 귀한 성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60냐 16이냐 이것은요 숫자의 개념이지, 경이로울 만큼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속에 미지의 세계 가운데서 도전하며 열정이 살아있다면 60가 아니라 16이 아니라 60가 오히려 더 청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말을 해요. 처음 내가 젊었을 때 은혜를 경험하다가 그 은혜가 잠깐 있다가 꺼져버린 숯불처럼 꺼진 것이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타오르더니 끝을 알지 못하게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온 성도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은혜 받았다가 잠깐만 무엇인가 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똑같은 성도. 은혜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성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내 나이를 의식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높이 치켜 세우며 희망의 물결을 높이 붙잡는 AT이지만 18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연세를 물어보시면, 이렇게 여쭤보면 어느 때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더 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5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내 영혼이 독수리 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청춘을 유지하게 되리라.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나이 들면 벌써 마음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어느 때부터인지 나는 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게 재산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저 위에 크게 날개짓하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네 청춘을 회복하게 되리라. 어느 때 그래요? 영혼에 정말 새롭게 되진 이 청춘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망각의 동굴. 어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언제 받았느냐고 되묻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두고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요, 목숨 살려달라고 거반 죽어가면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길 가던 사람이 가진 것도 별반 없고 가난뱅이가 보니까 가만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 어떡합니까? 우선 살려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될 걸 생각지도 않고 강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구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살림을 받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살린 사람은 참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을 불러다가, 아니 당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저분이 살려주셨는데 무슨 인사치레나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안 했는데요. 그래. 아이, 그래도 죽다 살았는데 좀 그렇게 인사치레도 해야지.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데 한 돈 100만 원이라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쾌히 대답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할 줄 알았거든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100만 원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 왜요? 제가요 거반 죽었거든요. 절반은 죽었고 절반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지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50만 원만.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많지만 내놓고 고백할 때는 인색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주님 나 감사합니다. 그걸 몇 날 며칠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내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나이 들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청춘을 회복하는 영적인 젊은이로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자, 은혜를 회복하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정말 필요한 것이 감사 아닙니까? 꼭 새에게 날개와 같은 거예요. 새가 아무리 잘생겨 보여도 그 날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감사가 없다면 날개 없는 새와 같다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103편에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가, 어떤 은혜를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은요, 물질의 복을 받아 잘 사는 것도 정말 풍족한 은혜일 수 있지만 먼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익한 것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죄사함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억만 죄 가운데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그 법에 따라가게끔 요구를 해요. 심지어는 사형의 언도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사형만으로 그 죄의 모든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이별, 곧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할 우리들에게 친히 구원을 베풀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작아도 크고도 놀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구원 얻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니이다. 몇 번 사람이 잘못하여서 용서를 빌면 이번만 용서하겠어? 다음에는 안 돼? 진짜로 그렇게 해요. 두 번째는 용서가 안 돼요. 두 번까지 용서가 된다 해도 세 번은 용서가 안 돼요. 3-4번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죄를 사하실 때 한 번 죄를 사하시면 영원히 그것을 되뇌이지 않으시고 앞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죄를 없다 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돼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9장 47절에서 49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 사지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에서 그 신체의 부위가 죄를 짓거든 그것을 절단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혹시라도 한편에 없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라면, 아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돌아가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의 은혜, 만 개입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크나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감사의 계절에 늘 되뇌이며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죄 용서받은 것이 내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제목이었는가요?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혹시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감격에 여러분 혹시 젖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이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얻은 자, 구원을 기억하는 자는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어가다가 지금 곧 죽어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보니까 도저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별것 아닌 거예요. 죽음 문 앞에 가서 보니까 이거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워털루 전쟁 가운데서요, 전쟁이라면 아무리 용기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총탄이 날아들고 전우가 옆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서 군복무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고 또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총탄이 날아드는 그런 일은 정말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병사가요, 탈영을 했어요. 전쟁 중에 탈영병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직결처단입니다. 사형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워털루 전쟁의 지휘관이었던 웰링턴 장군이 거기에 탈영병을 데리고 온 부관에게 바로 투말하지 않아요. 사형, 언더를 내립니다. 아니, 도망가다 잡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잡혀온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사형이라니까 더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부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은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사형보다 위대한 힘은 용서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웰링턴 장군이 그를 용서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 그 병사를 살려준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떤 전투지진 간에 이제 나가서 전사하나, 도망가다가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전쟁만 터지면 제일선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전쟁의 최고로 많은 이 전쟁의 승리의 승정보를 알렸던 병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나머지 삶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청춘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은요, 지켜주심을 기억하는 자예요.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2달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한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을 많이 지냈습니다. 아마 각자가 다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사울의 군사 가운데서 내리 쫓기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위험천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정말 높은 자리에서 예전의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호화스러운 일 때문에 그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시간들을 기억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일을 기억하는, 은혜로 회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해 동안 미국 듀크대학에서 병원에서 한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배를 참여하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성도 그룹과 전혀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룹과의 그러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듀크대학의 병원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공급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번 병이 들 확률도 그렇게 은혜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확률이 적고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퇴원하는 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실제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그 군보다 평균 연령이 7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장수의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러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납비가 여행 중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타고 다니는 나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늑대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닭이, 자기에게 자명종 소리 같은 그런 닭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랍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밤을 지셉니다.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살며, 어떻게 걸어가며, 내가 닭이 없으면 어떻게 시간을 알며,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보라는 겁니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그냥 뚠누로 거의 세우다시피 하고 동네의 그 부근을 보았더니 간밤에 도적대가 그 동네를 완전히 진멸하고 모두를 불살고 살아있는 사람 모두는 다 잡아 죽이고 도적대가 다 강탈해 간 거예요. 혹시라도 그 밤에 그 도적대 때문에 나귀가 깜짝 놀라서 뛰놀았다면 그 랍비는 죽었을 것이고, 깜짝 놀라서 닭이 울었더라면 그 랍비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만약에 꺼지지 않았다면 도적대가 지나가다가 그를 살해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두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무엇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언제 열어주실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만족하신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이새의 8째 아들이, 아버지 이새도 아들에 있어서 다윗만큼은 그 위에 있는 아주 건장한 아들들을 먼저 세웠지, 막내 동이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너희 가운데 아들이 다 있느냐? 더 이상 없느냐 할 때 그때야 생각이 났던 아들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만큼 아버지의 생각에도 없었던, 저게 무슨 왕이 될까 하였던 그러한 그렇게 천덕꾸러기였을까 정도의 그런 막내동이었던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두셨던 하나님께서 유다 땅의 제2대 왕으로 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숱한 날
광야 가운데서 양을 지키며 또한 짐승들을 지킬 때 형들은 그렇게 편안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밖에서 이러한 심부름을 해야 될까? 형들만 못하다 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언젠가는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다윗, 그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소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요, 일본의 와가야마 지방 출신의 해군 장교가, 이름은 가와감이라고 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되돌아왔는데 고향에 보니까 황폐되고 다 망조가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되돌아와서 자기도 마음이 정말 상심되어졌는데 동네를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입이 탁 막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사지가 멀쩡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전신이 굳어져서 병원에 어디 곳에 가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환자가 된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뭡니까? 매일 10,000번 감사합니다. 입으로 되뇌이면 회복됩니다. 그게 무슨 치료법이요? 10,000번 감사하는 거, 그건 뭐 어렵소? 하고 매일매일 10,000번 감사를 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 밤에 잠들기 전에 감사 10,000번보다는 한 10번 정도 감사하며 주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아이들에게도 꼭 그랬거든요. 10가지 감사를 꼭 하고 자거라.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10,000번의 감사, 버겁고 힘겨운데 아이가 밖에서 감을 따가지고, 아빠가 만지지도 못하지만 감을 따가지고 아이한테 왔어요.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빠, 감이에요. 드세요. 지난번 감 드셨죠? 감사해요. 감 드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벌끈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게 회복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삶으로 시작했다면 중간에 꺼져버린 등불처럼 은혜가 다 사라져서 어느 곳에든지 은혜를 찾지 못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한 삶,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인생이 시작하여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인생을 마감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